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기 때문에 다들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그냥 문자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보실 때 머릿속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자가 실제로 사냥을 할 때 요즘에 프로그램들 많죠. TV 보면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많은데, 그런 프로들 보시면서 그 맹수들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가 지금 말씀대로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먹잇감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으르렁대면서 먹잇감에 접근하면 이 먹잇감이 나를 빨리 잡아먹어 주세요 라고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기 존재를 은폐해서 먹잇감에 다가갔다가 사정거리 딱 안에 들어왔을 때 단방에 달려가서 그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늙은 사자는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늙은 사자는 젊은 사자들처럼 단번에 먹이를 잡기 위해서 몇 킬로씩 이렇게 전력으로 뛸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음주가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에 나오지만 젊었을 때는 밤새 놀아도 그 다음날 끄떡없지만 나이가 조금 드시면은 그게 영향력이 일주일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늙은 사자들이 젊은 사자들을 사자들처럼 했다가 그냥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만의 살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늙은 사자들은 사냥할 때 젊은 사자들처럼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이를 보는 순간에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먹잇감에게 으르렁 된다고 그래요. 으르렁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사슴과 같이 순한 동물들은 이 사자의 울음소리에 그냥 질려버려서 그냥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도망치면 늙은 사자는 쫓아올 수 없습니다. 기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울음소리에 질려서 철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자,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공포, 무서움. 자, 때문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집어넣으면 쉽게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 만나줬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곧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 지금 이 사실을 들은 제자들이 다들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밤낮 없이 먹고 자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야, 그래, 제대로 잡았어. 지금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원했던 그 희망, 이젠 이 세상 모든 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저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며칠 사이에 반전돼 버렸어요. 그게 뭐 몇 개월이 걸린 것이 아니고 몇 년이 걸린 것이 아니고 단 며칠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자기들 인생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예수님이 저항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처형돼 버렸어요. 평생 꿈꾸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 있었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문까지 걸어 잠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따르던 주님이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요즘 한국에 뭐 날마다 시끄럽죠? 뉴스를 보면 최순실 씨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의 그 측근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잡히게 돼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걸리면 예수님처럼 처형당하든가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이방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본 지 3일 지났어요. 3일. 자그마치 3년 동안 함께 날마다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죠? 날마다 이 친구와 교제하고 만나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제했는데 못 본 지 3일 됐어요. 근데 딱 앞에 왔는데 누구세요?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못 본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갔던 그 두려움이 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려요. 이 사람들의 영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26절은 우리가 봤던 조금 전 19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8일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8일 이후에. 자, 그런데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제자들은 정확하게 8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대화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다들 기뻐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찬양했겠죠.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그 주님을 목격하고 대화까지 나누고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다시
꼭꼭 숨어 있습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제 소개 잠깐 하셨지만 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장창수 선교사 목사님이 속해 있는 그 웩 선교회의 국제동원팀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동 지역을 많이 다녀봤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면 이 지역 문화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에 모여 있을 때는 문을 이렇게 닫지 않는 문화예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문화인데,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모여 있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또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만나고 목격했고 대화까지 나눴던 그 예수님을 또 못 알아보고 있어요. 또 못 알아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부활하신 주님보다 컸기 때문에, 두려움이 주님보다 컸기 때문에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동영상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다가 멈춰주세요 하면은 멈춰주십시오. 이 동영상 잠깐만 좀 열어주시면. 자, This is an awareness test. 잠깐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공을 주고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그거를 세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잘 보십시오.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그 중간에 제가 멈춰달라고 하면 멈춰주십시오. 틀어주십시오. How many passes does the team in white make? 잠깐만, 몇 번 주고받았습니까? 네? 13번이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미디어에 밝으신 분들 같아요. 네, 13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공을 주고받는 사이에 중간에 곰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곰 하나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틀어주세요. The answer is 13. But did you see the moonwalking bear? 잠깐 멈춰 주십시오. 보셨어요? 곰은 실제 곰은 아니지만 이들이 공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 춤을 추고 지나가던 곰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동영상 가운데 나온 사람들 가운데 지나간 곰을 못 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예배 때 찬양하실 때마다 고백을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사실을 알아요. 모르는 분들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계신 주님을 못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 비디오 클립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뭔가 공을 주고받는데 바쁜 것을 우리가 못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곰을 못 본 것처럼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뭔가에 분주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알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못 보고 살아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못 볼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우리는 이 두려움에,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삶의 패턴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 나 자신을 가둬놓고 그 세상에 지배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의 패턴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요. 이런 걸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초점과 목표가 다 먹고 살아가는 것에 다 맞춰져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똑똑하기 때문에 얻은 경험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방법을 알아냈어요. 교회를 핍박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핍박하면 더욱더 강력해지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사단의 손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주 쉽게 저와 여러분을 좀비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제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못 보게 합니다. 블라인드 시켜버려요. 영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못 보니까 이 세상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문제들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려우니까 나 자신을 이 세상의 패턴과 시스템에 가둬버리고 결국은 세상의 힘에 휘둘려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겉모형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속고 살아갑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그 한국 학생들과 좀 여러 번 그 디베이트, 그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두 가지 한국 사람들이 쓰는 성경에 없는 단어. 첫 번째,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신앙생활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살아갑니다. 그죠? 주일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교회. 교회 봉사 잘 하십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펴요. 그리고 뭐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도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려.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알베르트 까뮤의 프랑스 그 작가인데 그리스 신화, 시지프스 신화에 대한 에세이를 이분이 썼는데 그것을 착안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지금 저 그 안에 그림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물론 신은 여기서 말하는 신은 가짜죠. 신의 저주를 받아서 계속 이제 저 무거운 돌을 자기의 힘으로 올려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정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올려요. 계속 올리는데 올리면 뭐합니까? 끝이 없는데 다시 떨어져요, 돌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 주워서 다시 또 막 올립니다. 막 올려요.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는데 또 죽어라고 올립니다. 반복, 쳇바퀴. 삶의 포인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런 식으로 끝없이 끊임없이 뭔가를 반복하긴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 그냥 살게 만들어버려요. 바쁘게, 분주하게. 그리고 이런 바쁜 삶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습니다. 얻어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인생을 열심히 문제없이 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이유를 몰라요. 저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자기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요도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안에.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장소를 디베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영어로 티아베리아스. 이스라엘 지역을 가면 아직도 이 지역을 디베랴 바다, 티아베리아스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디베랴라는 명칭은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랴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던 2000년 전에 당시 이 각 지역을 다스렸던 그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총독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살던 호주에도 영연방이기 때문에 아직은 총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주 대단하죠. 자, 그 중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던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그 총독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서기 25년경에 이 갈릴리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뉴타운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그 당시 자기의 상관, 그죠?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이 바로 디베랴였어요. 디베랴. 그래서 이 새로운 그 도시를 건설한 이후에 이 갈릴리의 명칭을 디베랴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쳐요.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라고 바칩니다. 황제에게 바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디베랴라는 명칭은 황제의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황제의 바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만 이곳을 계속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딱 두 곳만, 모든 성경이 지금 이 지역을 갈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딱 두 곳만 지금 이곳을 디베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왕으로. 자, 그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던 메시아던 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저 엄청난 기적을 실제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 만들었던
그 예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을 왕으로만 세운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온 사람,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 황제는 자기 욕심과 야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뭐 요즘 정치인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라면 수백만 명의 목숨도 단 한 번에 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원하면 자기의 부모, 형제, 자식도 잔인하게 도륙을 내버리는 게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자,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디베랴라는 이름은 내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 일이 아닌 다른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이기적인 인간 욕심의 심볼이었어요. 이게 디베랴 바다의 의미입니다. 나만 아는 이기주의의 상징. 자, 그래서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심만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래서 그곳은 더 이상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 바다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따위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만 필요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따위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로마 황제의 바닷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뭐 했었어요? 직업이? 어부였죠. 자, 이제 주님도 없는데 내가 지금 뭐 하겠어?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갈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보자마자 그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바다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잡이 일에 푹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주님 2번이나 봤는데 전에, 그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을 2번이나 봤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디베랴 바다라는 곳에 가둬놓고 문을 잠궈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디베랴 바다를 보는 순간에 주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젠 주님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 필요 없으니까, 주님 없으니까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던 모습으로 다시 파묻혀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 데 집중하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막 던지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없으니까. 전에는 주님을 몰랐잖아요. 그죠?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미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없으니까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4절에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는데 재밌는 사실은 또다시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베드로가 치매한 자입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게. 못 알아봐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갈릴리 바다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셨던 장소가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장소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런데 이 장소를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왜 부르셨어요? 4장 19절 다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오늘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실 때 주님을 따라간다고 찬양을 하셨는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Follow me. 그죠? Follow me. 근데 왜 주님이 날 따르라? 왜 따르라고 하셨어요?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를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까? 뭘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넌 이제 날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날 따르라. 이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게 콜링이었다고요. 베드로의 콜링.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좀 마음을 한번 이렇게 교감해 보세요. 베드로라는 인물과 그물을 막 던질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잊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을 모든 걸 다 던져놓고 주님만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죠?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얼마 전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이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물을 던질 때마다 이 마음 한가운데는 주님만 가득했다고요. 지금 베드로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배신한 나 자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있었어도 베드로는 지금 디베랴 바다에서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무리 가득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디베랴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만으로만 사랑하는 거 충분치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이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가 될 수도 있고 디베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만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충분치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연세와 상관없이,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 상관없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은 하나예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 예전에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어떻게 기도해 줄까? 제가 지금 대학교 무슨 과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직업을 뭘 찾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재능과 자기 진로지 사명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고기장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변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온 열방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와 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물론 교회가 있지 않는 선교지로 가시면 더 좋겠지만 모두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스텝, 살아계신 주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 사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먼저 줘요. 그래서 세상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 바다에서 살게 만듭니다. 속고 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릴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디베랴 바다에서 끊임없이 잡히지도 않는 고기를 위해서 그물을 던져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일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서 내 일, 내 꿈, 내 비전, 내 가족, 내가 원하는 일에 목숨 걸게 만들어요. 주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죽도록 디베랴 바다에 그물을 던지지만 그물질만 하다가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못 건져요. 아무것도 못 건져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디베랴 바다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모든 영광 다 주면서 막 유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광야에서 주님께서 시험 받았는지 아세요? 사탄이 왜 그 모든 영광 다 보여줬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뭔가 엄청 얻을 것 같지만 신기루예요. 보이지 않는 환상이라고 해요. 보이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 위에서 쫓아가면 우리가 손에 잡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 내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이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린다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쫓지 마라. 그것을 쫓지 마라. 건질 것이 없습니다.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십시오. 앞에 있는 안경 쓴 잘생긴 청년은 저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이라크에서 온, 제가 본명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 때문에. 이 청년은 그 호주에 몇 년 전에 호주 대학에 와서 석사 과정을 이제 마쳤어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요즘 어떤지 아시잖아요.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 ISIS가 들어와서 온 나라를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국부의 장학생으로 호주로 와서 엔지니어링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과정.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라크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재인 거예요. 무정부 상태에서 국부 장학생으로 사람을 외국으로 보낸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있다가 저 청년을 캠퍼스에서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해서 당연히 무슬림이죠. 당연히 무슬림인데 성경 공부를 같이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호주에서 박사학위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기가 공부한 지역에서 비자를 연장 못하고 자기 나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이라크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이라크로 갔는데 못 오죠, 당연히. 지금 더 심각하잖아요, 이라크가. 근데 문제는 저를 만난 게 인생의 화근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삶이 보장되었던 저 청년 하나가 자기의 아내와 딸과 같이 못 살게 됐어요. 이라크로 돌아가자마자. 왜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처갓집에서 알아서 그 장인어른이 못 살게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저 사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목을 자르든가 산채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라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스카이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채팅 라인을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저에게 호소를 했었어요. 저는 중동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한 6개월 정도 연락이 끊겨서 무슨 일인가 다시 연락이 됐는데 사제폭탄 테러를 당해서 죽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협박 그 편지를 받는데 언제
내 목숨을 잃어버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160km 떨어진 쿠파라는 지역에서 그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에게 그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와서 저에게 다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은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기뻐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라는 메시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당장 누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 우리가 저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많이 두렵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언제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지금도 지금 가족과 떨어져서 몇 년 동안 좀 살고 있어요.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저 친구는 자신이 속한 그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수지만 그 교수직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내 사명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저에게 고마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이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시계가 똑딱똑딱 지나가잖아요. 3분의 1명씩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씩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80명씩 순교해요. 3분의 1명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이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력해도 절대로 이들을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거시겠습니까? 디베랴 바다에서 인생 걸어보시겠어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 걸어보시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디베랴 바다에 금을 던지다가 아무것도 못 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